진짜 하나님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크신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4장 말씀이죠.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항상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짐하겠다는 헌신이 있었고,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명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 레위기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요약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이 레위기 5장 13절까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지은 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까지 나오고 13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에 대한 속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평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이 속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것은 그 거룩과 속죄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좀 집중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 보게 되면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회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단어가 또 거듭내서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평민에게도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릇이라는 단어와 부지 중, 실수로, 부주의하여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과 부지 중은 같은 단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지 중 뭐예요?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라고 하는 그런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르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찔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심 핵심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죄, 회개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회개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편하자고 회개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먼저 그럼 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이 기준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막 이런 것까지 끄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성경 속의 인물을 하나 찾아보고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 아시죠?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죠? 내가 죄 지은 거 아니니까 몰라도 되는가요? 남의 여인을 범했던 간음 사건이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속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뭐 고의로 졌겠습니까? 본능은 우리가 이성이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욕정이 생긴 거죠. 갑자기 욕정이 생겨서 탐심이 생긴 겁니다. 이 감정에 생겨서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가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고의로 사람을 우리아를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것 때문에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작은 죄가 의도적으로 교모하게 죄악들이 점점 확장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럼 다윗이 남의 이웃을 탐내고 간음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또 살인 교사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 감정이 앞섰지만 그래서 본능이 제어할 수 없었는데도 나중에 나머지 과정은 다 범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정에 의해서 간음을 하는 그 순간 이후서부터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 자체는 우리가 모르고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증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영적 유익을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몇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더라도 시편 1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을 얻은 다윗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살인도 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부지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이 속죄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인간의 무한함, 무능함,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이 속죄를 통해서 이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도 같이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고의로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부지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속죄에 대해서 그러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한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알고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픈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제는 뭐 신락 같은 것이 이어져서 나머지 것을 이을 수 있는데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것은 단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국에 솔로몬이 죄를 짓고 분열 왕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2지파가 있는 남유다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냐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나안 부족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양다리를 걸친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계명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이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숭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섬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지중에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이는 대놓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지금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거짓말을 하나요? 알죠?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면 나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팩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팩트를 근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해석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서 이게 남을 속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거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는 것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인식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고 짓는 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짓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속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짓는 죄, 그릇 행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 부지중에 범하여라고 지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금 짓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속죄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레위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점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나 회종들이나 제사 절차가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물의 피를 다루는 복잡한 절차가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가 누구냐, 번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속죄자의 제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절차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소와 지성소가 위에서 끊어져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만 구약에서는 들어갔죠.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뒷걸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으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죠? 도피성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가 다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대속죄에 대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속죄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이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제사장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 해석자고 인도자일 뿐인 거죠. 다 지금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저도 예배자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절차의 의미를 살펴보아야만 이 고의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의 기준이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오늘 죄를 알고 지은 죄를 범하게 되면 온전히 끊어지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런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열매가 바로 맺는 것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의 열매는 언제 맺어지냐면 내 몸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일련의 연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욕정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중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점점 자꾸 그 사건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안고 아사셀 염소 광야에까지 그 죄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버리는 것이 그만큼 지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작은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을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죄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그 가지를 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살인과 탐욕이라는 큰 죄로 이어져서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말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범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범죄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빗나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는 다 이 연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밑둥을 자른다고 해서 거기에 새싹이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김용반 장로님, 새싹 돋아요? 안 돋아요?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새싹 돋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오면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뿌리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서의 6절에 보게 되면 성소 휘장 앞에 속죄물의 피를 7번 뿌리면서 완벽하게 속죄하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우리 언제 회개하셔요?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하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열매를 맺을 때 회개하십니까? 열매를 맺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뿌리를 뽑는 회개가 아니라 밑둥을 자르는 회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뿌리가 계속 자라서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범죄하여 빗나간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셔야 되는 지성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다른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탐욕, 돈, 권력 등이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그렇게 된다, 민수기 15장이 우리를 옥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게 되면 분향단에 네 뿔의 피를 바른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소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부분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빗나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띠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마르띠아라는 원어적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궁수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딱 쏠 때 그 활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띠아,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빗나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차는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다와 모른다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았는데 살아가다 보니 유혹받지요. 유혹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유혹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 받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막 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옆에 자던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일 없으세요? 네.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앞에서 피를 완전히 7번 뿌리고, 일곱 번을 완전히 뿌리고, 그것이 뿌리를 뽑아낼 정도로 분향단에 4뿔의 피를 바르며 화목제 형식으로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일명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속상하면 기도돼요? 안 되죠. 막 불안하면 기도됩니까? 안 돼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른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문재인 대통령 모른다. 아시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안다. 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최측근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겠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최측근이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측근에서 아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깊이를 몰라서 말씀을 문자로만 알고 그 계명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문자로만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향단에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구름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세상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신 것으로 부지중이라고,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일명령이잖아요. 그죠? 일명령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십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뿌리에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알미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것, 남녀가 안다라고 하는 것, 동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깊은 교제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동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교제의 단계가 동침의 단계로 바로 서로 부끄러움까지 다 아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진짜 아는 것이 번제, 수직적인 번제와 내가 그것을 소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화목제, 수평적으로 우리가 그 삶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명을 우리는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범하게 되면 민수기 15장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똑같이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바알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 고범죄라는 것을 알아요? 고범죄? 이것을 시편 19편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범죄 한번 같이 한번 개역 개헌과 개역 한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아멘.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이냐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실제적인 예인데요. 어느 장로님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갖고 이게 육신이 너무나 아프시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안에 화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나를 아프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성경을 찢어버리시고 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고범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임직이 되셔서 이제 임직 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를 몰라도 주의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임직을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따님이 이제 결혼식 할 때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사와 애사가 겹친 것이죠. 막 정신없게 지나갑니다. 뭐 경사도 정신없지만 애사까지 겹치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식을 겨우 마치고 한숨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신없다 보니까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동업자가 공금을 횡령해서 참적해 버린 거예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행적을 수소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알고 늦게 되면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찾으려고 사흘 밤낮 노숙을 하다시피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됐습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교회 십자가 종탑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더니 서늘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도.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앞불사 오늘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친구를 잡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십자가 보면서 내 마음을 지금 옥죄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선착장에 들어가는 그 배에 타는 그 순간에 잡아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을 간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할 때쯤 안수 집사님은 무심코 주의를 범했던 죄를 용서를 하기 위해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 갑니다. 그때 진심으로 속죄하고 목사님께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과 속죄의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속죄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어떻게든 반드시 용서받지 않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친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뜻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시면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내가 승천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느끼시고 교제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